네, 이제 오늘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3월 첫 주, 그리고 앞으로 4월 달 첫 주에는 특강을 하려고 해요. 설교보다는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또 특강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배 특강, 그래서 알고 드리는 예배가 다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이 3월 며칠이죠? 내일 3월 2일입니다. 3월 2일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예요. 3월 2일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뭐 어떤 분은 뭐 결혼 기념일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3월 2일 하면 떠오르는 건 개학이에요, 개학.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오늘 개학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출근하는데 작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작년에는 3월 2일이 돼도 이게 개학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3월 2일이 개학한 날이에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개학한 날 참 싫었습니다. 왜 3월 2일이 개학일까? 제가 좀 TMI지만 좀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왜 3월 2일이 개학 날일까? 여러분 혹시 왜 3월 2일이 개학 날인지 아세요? 그냥 오라고 해서 학교 갔겠죠. 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다른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의 기업들은 1월 1일부터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뭐 12월 31일까지라고 하면 학교의 회계 연도, 그러니까 재정을 사용한 그 회계 연도가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3월 2일 날 이제 계약을 해야 이게 그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운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3월 2일이 계약이에요. 계약 날 참 싫었습니다. 반면에 방학식이나 방학 기간은 참 기쁘고 행복했죠. 근데 방학하면 선생님들이 항상 뭘 내주세요? 방학 숙제를 내주십니다. 방학 숙제를 내주셔서 그 방학 기간 동안에 방학 숙제하느라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그 학기에 이제 다가올 학기에 어떤 걸 배울지 미리 공부하고 예습을 합니다. 미리 예습하고 수업을 듣는 학생은 그 수업에 들어가는 참여도나 수업을 듣는 그 기쁨이 달라요. 저는 어땠을까요? 네, 저는 예습이라는 걸 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하여튼 예습을 해보는 분도 아실 거예요. 알고 무언가 수업을 듣고 또한 알고 무언가 기계를 만지거나 무언가 할 때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이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배울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함께 특강을 나눌 텐데 저희 목사님들과 함께 1월 초에 이제 앞으로 그 수요일 기도회를 올해 준비하면서 3월 달부터 매주 첫 주는 우리가 특강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특강을 하자고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특강을 맡게 되었는데요. 어떤 주제로 준비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었어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조금 더 알고 드리면 좀 다르다는 것을 좀 함께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어떤가 공부를 하거나 무슨 기계를 만질 때 그것을 알고 수업을 듣고 그것을 알고 어떤 물건을 사용하면 많은 것을 얻고 새로운 정보를 더 기쁘게 얻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알고 들으면 조금이나마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고 들으면 예배가 다를 거예요. 은혜가 넘칠 거고 우리가 몰랐던 부분에서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일 그 1년 주일을 총 52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일 예배를 52번 드려요. 지난주가 이제 9번째 예배였어요. 이제 앞으로 이번 주에 돌아올 그 예배부터 해서 이제 43번의 예배가 남았습니다. 43번의 예배가 남았는데 올해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 앞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들이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고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강은 1부, 2부로 나눠서 할 거예요. 1부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어떤 것이고 예배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2부에서는 우리가 그 예배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가 이렇게 2부로 나눌 거예요. 이 PPT 보시면 이 밑에 4P라고 써 있어요. 궁금하시겠죠? 네, 2부까지 잘 들으셔야 이 4P가 뭔지 알게 돼요. 그래서 1부, 2부로 나눠서 특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란 무엇인가를 함께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 사마리아와 예수님의 만남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뭐 간단하게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굳이 어떻게 보면 그냥 갈릴리로 가셔도 되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느냐라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여인을 만나서 어떤 걸 하세요? 갑자기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물을 달라고 하시고 나서 그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주는 물은 뭐 마시면 언젠간 목마를 거야. 그렇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리고 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뭘로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사마리아와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언제 드려야 되고 어디서 드려야 되고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수님의 이 만남을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좀 더 쉽게 함께 나누려고 6하 원칙으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여섯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후예요. 후. 누구에게 예배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예배할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대상을 알려주세요. 누구에게 예배하라고 오늘 말씀의 그 만남 가운데 그 대화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아버지께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그 네이버에다가 예배라고 한번 쳐봤어요. 예배라고 치면 어떻게 설명이 나오나 한번 쳐봤는데 문자적인 그 국어사전 의미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배는 신이나 부처와 같은 초월의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 또는 그런 의식을 행함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나 부처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문자적 의미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그 종교들이 예배를 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예배를 해요. 그러나 예배의 대상이 달라요. 아무리 좋은 곳에서 아무리 좋은 찬양팀과 아무리 좋은 사람들과 정말 웅장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지라도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예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해야 할까요? 라는 이 첫 번째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구에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는 거,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금하는 거, 무언가 많이 얻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도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지만 기도보다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예배보다 중요한 거, 예배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이 기억되어야 돼요. 꼭 말씀 들을 때만 찬양할 때만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제가 청년 때 많은 그 청소년들이 모여서 연합 집회를 여는 그 집회에 스텝으로 섬긴 적이 있어요. 스텝으로 섬기는데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강사님을 이제 의전하는 거. 예를 들면 강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제가 도착하셔가지고 이제 강사실까지 인도하고 또 이제 시간 되면 이제 그 강대상으로 이제 올려드리는 그 의전 일을 했습니다. 첫날 강사님께서 예배 시간이 7시인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7시고 예배 그 말씀 시간이 7시 한 40분 정도 40분에 이제 예배 말씀이 이제 타임테이블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설교하기 한 5분 전에 이제 오신 거예요.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강사실에 이제 인도시켜드리고 5분 전에 오셔서 부랴부랴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셨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그 설교 그 타임이 있었는데 1시간 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하시고
말씀 끝나고 내려오셔서 예배당 나가셨어요. 첫날 집회 강사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 강사님, 둘째 날 강사님 또 오셨어요. 7시 예배였잖아요. 한 6시 반쯤 오셨습니다. 6시 반쯤 오셔서 저랑 먼저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배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찬양하셨어요. 찬양도 하시고, 그리고 예배 그 설교 시간 올라가셔서 1시간 반 더 길게 설교하시고, 그리고 끝나고 바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같이 그 모인 청소년들과 예배팀들과 같이 기도까지 하시고, 그리고 다 끝나고 아이들이 나갈 때 함께 나가셨어요. 제가 뭐 그 강사님을 첫날 오는 강사님을 뭐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첫날 오신 강사님은 설교하러 오신 것 같아요. 그러나 둘째 날 오신 강사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분이 그래요. 예배 시작은 뭐 말씀부터다. 예배 시작은 뭐 찬양부터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배 모든 순간순간 시작이고, 저는 사도신경부터가 어떻게 보면 예배 시작인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예배 시작은 뭐 전날이다. 그리고 예배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 있잖아요.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축도로 마치는데 사도신경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때만 들어오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찬양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축도로 마치는 그 형식, 어떻게 보면 그 순서를 모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예배가 이제 많이 형식이 바뀌었어요. 현장에서 영상으로 이제 예배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 예배가 바뀌면서 기독교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의 예배 습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좀 들은 거라서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떤 예배 습관이냐면, 청년 예배, 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면, 실시간 영상 예배 드리면 그 시간대에 몇 명이 접속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조회수를 보고. 근데 청년 예배를 분석해 봤는데, 청년 예배는 찬양 시간에 청년들이 많이 접속합니다. 근데 찬양이 끝나고 말씀이 시작되면 갑자기 조회수가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이 나간다는 거죠. 이제 찬양을 드리러 온 친구들한테. 반면 작년 예배는 어떠냐면 반대예요. 찬양 시간에는 별로 없어요. 말씀이 시작하면 그때 조회수가 막 올라갑니다. 근데 말씀 끝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빠져나가요. 뭐라고 하는 걸 수 있어요. 찬양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찬양팀의 찬양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설교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겠지만, 사도신경부터 모든 예배는 뭐 사도신경이라도 다른 걸로 시작하겠죠. 그 시작부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순간순간 참여하는, 함께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누구에게 예배드려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란 무엇인가요? 예배란 무엇인가? 먼저 예배를 문자적인 의미를 좀 알아봤어요. 문자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 예배를 문자적인 의미로 좀 3가지로 나누고 싶으면,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얘기합니다. 아바드. 이것을 봉사,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슷하게 이것을 파생이 되어서 영어는 월십 또는 서비스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십을 많이 알고 있지만 서비스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면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이렇게 문자적인 의미로 이렇게 예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언급한 예배의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꼭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보다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예배를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제단 예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족장 시대까지 예배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이름을 부르며 피를 흘리는 제사,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뭐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어디를 가면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제단 예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서 성막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제사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만들고 뭘로 만들고 그 순서대로 하라고 해서 지정하신 장소와 시간에 맞춰서 그 제사장의 주도하에 이제 성전 예배가 있었고, 성전이 또 무너지고 성막이 무너지고 나서는 회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회당 예배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 때부터 안식일이 무너진 성전 대신 회당에 모여서 그 율법을 낭독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회당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보면 교회 예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 기독교 공동체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새롭게 교회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신학적으로 예배를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해요. 누군가 물어보면 좀 길지만 우리가 이 영상이 보일지 모르지 함께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예배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를 찬양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네, 좀 길지만 여러분은 이것을 보면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여러분이 좀 알고 그것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정의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요? 어디서 예배할까요? 사실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좀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 부분이 좀 많이 논쟁이 됐어요. 어디서 예배할까? 꼭 교회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왜 예배를 막습니까?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여러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좀 조심스럽지만 저희도 지금 코로나가 너무나 확산이 많이 돼서 이 현장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라는 이 건물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예배 장소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따 말씀을 나겠지만 어디에서나 드릴 수 있어요. 예배는 예배 장소 국한되지 않고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 그 사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봐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의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 어디가 맞아요? 이 산이 맞아요? 아니면은 예루살렘이 맞아요?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둘 중에 하나 그리심산이 맞아. 예루살렘 맞아. 이렇게 장소를 지정해 주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4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뭐라고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 장소가 예배 장소라는 예배 장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꼭 교회의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은혜가 있고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마음을 너무 갖고 있다면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한 그 사업하시는 좀 믿음이 너무나 좋은 사업 하시는 분이 일을 하시는데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말에도 주일에도 이제 일을 하셔야 돼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제 토요일에서 주일로 넘어가는 사이에 교회에 나올 수 없고 일 때문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비행기 안에서 예배하신 거예요. 성경책을 펴서 사도신경을 시작해서 설교자가 없었지만 성경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신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는 예배자, 그 예배자 찬양 가운데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한다고 해요. 여러분 꼭 교회 안에만 서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everywhere,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꼭 교회가 아니라,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지만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이제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겠네. 집에서 이제 예배드리면 되겠네. 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디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주일날 뭐 현장으로 풀려도 집에서 예배드려도 상관없네요라고 저희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본인의 편리함을 위해서 내가 편하게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합리화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피치 못할 상황, 그때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어요. 다음은 웬이에요. 그럼 예배는 언제 해야 하나요? 우리 하늘꿈교회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가 9시, 11시에 있고 또 주일학교 예배는 11시에 있고 또 청년부 예배는 오후에 1시, 2시에 있어요. 또 수요일 날은 오전 10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 8시에 이 예배를 또 송출하고 또 이번 주에도 금요 기도회가 8시 반에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예배일까요? 성경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제단을 쌓고 회당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확한 시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꼭 정해진 시간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장소를 말씀하시면서 또 언제 예배해야 된다라고 또 언급하셨어요.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곳에 몇 시야 언제야 라고 적혀있잖아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야. 저는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 곧 이때야 라는 그 말이 지금이야 라고 들렸어요. 예배할 때가 있으니 지금이야. 너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야. 아까 제가 예배 문자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아바드 그리고 섬김 봉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네 맞아요. 교회에서 말하는 그 공식적인 예배, 사도신경을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 축도로 끝나는 그 예배가 예배일 수 있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또 다른 예배가 됐어요. 틀린 게 아니라 또 다른 예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것들이 여러분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언제 예배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every time, 언제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말하는 공식적인 예배,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새벽 예배, 그 기도의 그 예배 시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자리에서 교회, 그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예요?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그 마음을 드리는 것도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청년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예배장을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갔어요.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청년이 드디어 예배가 끝났구나 라고 얘기했대요. 예배가 참 지루했나 봐요. 그리고 다른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 드디어 예배가 시작되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 새벽 기도, 새벽 예배 그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갔을 때 예배가 끝났구나 라고 얘기하는 고백한 자가 아니라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구나. 이제 삶 속에 나아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차 안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섬김과 봉사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 곧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요. 다음은 how입니다. how.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되나요? 예배에 대해서 알았고 또 예배 대상에 대해서 알았고 언제 드려야 되는 것 또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거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거 또 언제 또 오늘 사마리아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4장 23절을 보면 24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4장 24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과 진리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한다. 어떻게 예배해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영과 진리가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영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영은 성령, 생명이 있는 영, 성령의 주도하시는 예배예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막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고, 또 찬양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서 찬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막 뭐 뛰면서 찬양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손을 올려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왜 올리세요? 저는 철없을 때는 제가 믿음 좋아 보이기 위해서, 또한 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저를 보면 좀 은혜 받고, 저 형제 참 믿음 좋아 보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손 들고 찬양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좀 돌아보면 뭐냐면, 제 의식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손을 들고 찬양하잖아요. 손이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그래서 손을 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주도하심으로 예배에 빠져서 그 성령 안에 들으면 손을 들고 있고, 얼마나 손을 들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손이 아프지 않아요. 적어도 손이 아파서 내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찬양할 때 뛰면서 찬양해요. 이것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영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때로는 막 빠른 찬양하는데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빠른 찬양할 때도 때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성령에 빠지면 그 영 안에, 그 성령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분위기를 타서 하는 건지를 고민할 때가 있어요. 특히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수련회 가면 막 난리 납니다. 막 진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보면은 막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영만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까지 말씀하세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이 진리가 뭐냐? 이 진리는 진리는 지금 죄송해요. 진리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말씀으로 나아가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으로만 뭔가 느끼고 막 경험하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신,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거기까지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때로는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막 내 뜻대로 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성령이 주도하시는 예배, 말씀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 영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저 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이게 저 주세요. 이게 지금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진리는 성자 예수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삼위일체 가운데 함께 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라고 얘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또 어떻게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등장하셔야 돼요. 기도를 할 때나 찬양을 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도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교, 영생에 뭐라고요? 참여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해요.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할 때 영과 진리로, 정말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그 말씀 안에서 더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다음은 왜 예배해야 되나요? 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왜 예배합니까? 어떤 사람이 왜 그렇게 뭐 주일날 가서 특히 청소년부 아이들을 들어보면, 야, 일요일날 너희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가서 예배해서 뭐 하고 있냐? 왜 예배해야 돼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왜 예배하십니까? 제가 세 가지로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알고 믿기 위함이에요. 우리 예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과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가까워지는 친교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에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께서 한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왜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자네는 왜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에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기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논리적으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너무나 논리적으로 대답을 했구나. 그럼 이 대답을 거꾸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나오죠. 뭐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알 수 있기에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신뢰하고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믿기 위함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구원하심에 감사해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무언가를 나에게 더 주시고, 반면에 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미 얻은 것에,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위함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위함.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어요. 만나면서 처음으로 했던 말이 물을 달라는 거였어요. 물을 달라고 하고 물을 마시면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준 물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배 드리는 목적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마르지 않는,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뭐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명예를 갖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어딘가에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명예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공허함이라는 게 항상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세상에서 주는 그 물, 세상에서 말하는 그 돈, 명예, 뭐 직위 여러 가지는 목마르니까. 언젠간 그것이 메마르기 때문에 공허함이 찾아와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은 목마르지 않고 영생의 물, 영생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영생의 샘물이에요. 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예배들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곧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기도하러 갑니다. 곧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그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믿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 구원의 감사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매일매일의 그 감사를 가지고 예배하고, 또 마지막 마르지 않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그 평안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기 위함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다른 이유가 아닌 정말 온전히 이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쭉 봤어요. 예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는, 제가 그 6한칙 지금 다 통틀어서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이게 제가 지금 한 30분 동안 다 얘기하는 건데 한 문장으로 어떻게 보면 표현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란 무엇인가? 어떻게 좀 여러분 그냥 30분 했던 거 다 잊고 이 한 문장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배에서 함께 나눴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갔어요. 2부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다 왜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제가 서두에 그 4개의 피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고편 드렸는데 궁금하셨죠? 네, 이제 궁금하셨어야 돼요. 네, 이제 4개의 피, 이제 4가지의 피로 기억하기 쉽게 4가지의 피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P는 previous, 준비예요. 준비. 참된 예배자는 준비하는 예배자예요. 주일 9시 땡, 10시 땡, 막 저는 부랴부랴해서 예배당에 가는 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는 준비하는 자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걸 준비할까요? 이제 체크리스트 몇 개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주보입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저희 교육자 홍 목사님께서 토요일마다 이제 주보를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주보를 이제 내일 이제 예배 순서가 뭐고 이렇게 광고 모임 속에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좀 그걸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보셔가지고 특히 여러분이 어떤 걸 좀 보셨으면 좋겠냐면 내일 말씀 본문이 어딘지. 내일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읽고 갈까? 네, 그래서 그 본문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알고 가는 건 달라요. 오늘 말씀은 이건데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나가실까? 이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실까? 그거 알고 오면은 어떻게 보면 기대가 되고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제가 항상 보내주시는 그 주보를 잘 보셔서 어떤 말씀이 있는지, 또 여기 보면 또 수예배에 또 어떤 주제가 있는지 다 적혀 있으니까 예배 주보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게 시간이에요. 제 청소년분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을 잘 맞춰서 오자. 작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왜 늦게 올까요? 왜 예배 시간이 왜 늦을까요? 늦게 자기 때문이에요. 늦게 자기 때문이고 아침에 좀 일찍 알람을 좀 맞춰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제 곧 현장 예배로 쭉 이어질 거예요. 지금 사실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현장 예배로 오면 불편함이 있어요. 일찍 일어나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어떻게 해요? 미리 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과 지금 어떻게 보면 연애하고 있잖아요. 그럼 미리 좀 준비하고 예쁘게도 준비하고 미리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좀 친교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나서 알람을 좀 맞춰놓고 좀 일찍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성경책이죠. 제가 이 말하면서 좀 부끄러워요. 사실 저도 성경책을 잘 안 갖고 다니더라고요. 참 이게 좀 교만하죠. 교육자 교만함인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 아이들에게 저희 중고등부 애들 좀 미안하지만 야, 얘들아 너희들 예배 시간에 그 성경책 갖고 와야 돼.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수예배나 금요 예배 때 제가 공예배 갈 때 저도 성경책 안 들고 가는 제 자신을 이걸 준비하면서 느끼면서 참 죄송하고 부끄럽고 제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성경책 항상 갖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항상 그러잖아요. 전쟁터에 총 안 갖고 나가는 것이 예배당 갈 때 성경책 안 갖고 가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갖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하면 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PPT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책 가지고 가서 직접
한 번쯤 성경책 좀 이렇게 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후딱 신자가 돼서는 안 돼요. 후딱 신자. 이게 뭐예요? 이게 막 성경책에 이게 그 먼지에 쌓여 있어가지고 주일날 우리 어떻게 해요? 막 뭐 그 먼지를 후 막 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책을 언제 어디서든 어떤 예배든 항상 갖고 와서 그것을 펼쳐서 그 성경책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책 없으신 분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성경책에 그걸 흘러나가기를. 아니면 제가 드릴 수도 있고, 성경책이 없다고 막 가끔 저희 청소년부 성경책 없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책이 필요하신 분은 얘기하세요. 네,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지만 이따도 나눠야 되기 때문에 헌금이에요. 헌금. 여러분 헌금도 중요합니다. 이 헌금이 왜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헌금은 뭐 교회가 막 장성하고 막 커지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이 재정과 이 공급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런 인정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진짜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요? 다리미로 맞아. 다리미로 막 그 헌금을 빳빳하게 해주시고 어떨 때는 은행에 가서 새 돈을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이것이 뭐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적은 돈이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가겠다는 거죠. 요즘 계좌이체도 있고 하지만 방식은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 헌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헌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보는 거 준비해요. 중요해요. 일찍 오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준비하는 거 중요하고 헌금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올 때 한번 기도하고 오세요.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 예배, 그 진리의 말씀이신 그 예배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좀 준비해야 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일찍 오셔서 예배장에 앉아서 짧게라도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 시간. 제가 감히 얘기 드리지만 좀 하나님께 부탁드려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그냥 부랴부랴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면 분명히 다를 거예요. 전혀 다를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정말 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첫 번째 P는 previous, 준비입니다. 네,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 두 번째 P는 praise, 예배예요. 예배. 예배인데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나눌 거냐면 제가 지금 주보를 찾고 있는데 한묶음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순서예요.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좀 짚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한묶음교회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사도신경 시작해서 경배와 찬양, 대표기도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순서가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서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따라가서는 안 돼요.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사도신경을 하고 우리가 경배 찬양을 하고 대표 기도하는 분은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여러분이 본인이 그것을 좀 준비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인데 여러분 사도신경 하는 이유는 신앙 고백이야. 신앙 고백. 때로는 주문처럼 외워요. 주문처럼.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주문처럼 외울 때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사도신경 할 때 그 안에 있는 그 의미를 잘 담아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신경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이 사도신경 안에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이 있어요. 사도신경 볼까요?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 그 외에도 우리 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믿사오니 쭉쭉쭉 가다가 성령을 믿사오며 성부, 성자, 성령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 아무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사도신경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도신경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여러분을 예배로 시작한다면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가슴에 하나님의 영화 뜨거움이 있고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눈물이 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들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사도신경 주문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 경배와 찬양을 하죠. 우리 왕전도사님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진짜 찬양팀이 구성되어서 너무나 뜨거운 찬양이 있어요.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창조하셨
왜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네. 찬양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은 참 제가 여러분 무시하면 제가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기억하기 좋게 이사야 4321 딱 이렇게 여기에 놓으신 것 같아요. 이사야의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 우리를 똑같은 우리를 지으신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나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찬송하기 위함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해야 돼요. 그냥 세상 노래처럼 노래해서는 안 돼요.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또 다른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을 그냥 멜로디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부터 이제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가사를 잘 보고 그 가사 안에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찬양을 고백하는, 그래서 세상의 노래처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찬양의 가사에 말씀하시는 그 고백에 따라 여러분 결단하며 찬송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우리? 광고하고 쭉 하고 우리 대표기도 하죠. 대표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대표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대표에서 대표기도를 해요. 저희 하늘꿈교회는 주일날은 남자 성도님들께서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고 수요 기도회는 여자 성도님들께서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사실 기도 부탁받으면 기도해달라고 하면 어때요? 네, 부담이 돼요. 부담. 네, 저도 이해합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탁한다는 건 뭐예요? 네, 어떻게 보면 순서로 돌아가는 거겠지만 부탁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표 기도를 여러분의 그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에 내가 너를 믿고 그 자리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보다는 힘들겠지만 감사함과 기대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대표 기도를 준비하면서 힘들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다음 주에 내가 기도니까 이 기도 준비하는 그 순간순간이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대표 기도로 지정해 주신 이유는 그 준비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표 기도를 세워주신 거예요. 너 한 부담감 가져봐. 너 한번 거기서 한번 이게 아니라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이에요. 또한 제가 대표 기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 여러분의 기도 부탁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이어지기 때문에 혹여나 그 부탁을 받았을 때 네, 너무 부담되면 거절하셔도 돼요. 하지만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때론 부족하고 부담스럽겠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청소년 예배도 올해부터 학생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이제 서진이가 처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도 경험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서 성도 여러분도 돌아가면서 이제 저희가 대표 기도할 때 또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서 대표 기도할 때 부담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대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성경 본문이에요. 성경 본문 아까 얘기했듯이 전에 와서 그 전날 그 주보를 통해서 그 읽으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카톡을 못 보시고 못 읽으셨으면 교회에 딱 와서 앞으로 일찍 오실 거죠? 제가 이렇게 해도 막 얘기했는데 막 갑자기 이번 주 주일날 막 9시 넘어서 오시면 제 마음이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네. 일찍 좀 오시면 주보에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성경 봉독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 예고편만 보지 말고 뭐 어떤 짤만 보지 말고 정말 오늘 말씀 어떤 주제로 말씀하실까 그래서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그 성경책으로 본문을 미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말씀이죠. 이제 뭐 주일날은 양주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뭐 수요일날 저희 교육자에 들어가서 말씀하는데 사실 이 설교 본문은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 사역자가 되면서 이런 그 이제 전도사로 시작할 때 제가 청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사역을 시작할 앞둘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예화를 들으셨어요.
이제 형제님이 이제 어떤 그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너무나 럭셔리합니다. 너무나 좋은 식당이에요. 그리고 뭐 그 식당 식기구도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식당에서 그 연주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나 아름답게 연주해 주십니다. 웨이터들이 와서 잘 섬겨줘요. 뭐 나무랄 데 없는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딱 갔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왔어요. 그런데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 식당에 가지 않아요. 아무리 식당이 좋은 식당이고 아무리 식기구가 아름답게 있고 또 그 음악이 아무리 좋고 또 웨이터가 아무리 그 친절하게 대할지라도 음식이 맛없으면 그 식당에 다시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교자가 설교를 정말 치열하게 준비하지 않고 설교자가 그 영의 양식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지 않으면 성도님들 다시는 교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역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 저희가 더 열심히 준비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준비 안 하겠어요? 네. 저희 사역자들 정말 열심히 준비할 테니 그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열하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피드백 하실 때 뭐 이렇게 하실 때 때로는 저희가 수정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데 크게 진리에 벗어나지 않으면 제가 그 전 청년 때 교회에서 뭐 잠깐만 안 좋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피드백을 들었냐면 뭐 PPT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말씀을 하여튼 그렇게 크게 중요해요.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피드백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그분들을 정말 뭐라 할 수도 있지만 안타까워요. 왜냐?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뭘 틀리실까? 목사님이 뭘 잘못하실까? 그것에 어떻게 보면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렇게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도 있겠지만 저희 사역자들이 정말 치열하게 준비해서 드리는 말씀 성경 말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오늘 말씀 은혜 받지 못했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오늘 말씀 나에게 안 맞았어. 그런 거 없어요. 나에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저의 보호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저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성도님들도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뭐예요? 네. 마지막은 축도입니다. 축도. 주기도문으로도 끝나고 축도로도 끝나요. 사도신경이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처럼 주기도문과 축도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세상에 나아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들, 예배 가운데 결단했던 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축도하시고 또 주기도문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축도 끝나고 이렇게 좀 약간 그 잔잔한 음악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아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이 예배를 섬기며 예배를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축도 끝나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그냥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다음에 정말 경배와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좀 그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이번 주 앞으로 쭉 그 예배가 임했을 때 분명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다를 거예요. 네, 은혜가 더 충만할 거고 더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여러분 예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이 부분을 또 나누는 게 좀 부담스럽겠지만 헌금이에요. 헌금 얘기하면 가장 민감합니다. 사실 민감해요.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헌금은 제가 시작부터 얘기할게요. 헌금은 현금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많이 냈다고 자랑하셔도 안 돼요. 다 하나님 거예요. 헌금 적게 냈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적은 것을 적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것을 많다고 하지 아니하시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에는 많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생각이 적을 수 있어요. 왜요? 그 드리는 마음이 적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친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갑자기 경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물어봐요. 옆에 있는 친구가.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헌금 5천 원 하려고 했는데 5만 원짜리 냈어.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학생이 너무 좌절하는 거야. 5만 원 냈다고. 근데 그 옆에 있는 믿음 좋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하나님은 너 5만 원 냈지 5천 원 그 마음 받으셨을 거야.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아무리 많이 낸다고 할지라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그럼 그 마음밖에 안 보세요. 그런데 100원을 드려도 10원을 드려도 내 때로는 못 드렸어요. 현금을 못 드려도 그 마음을 드리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돈 좋아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뭘 돈을 좋아하시겠어요. 많이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보시는 그 마음을 다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예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고 나에게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구나.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돈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 가룟 유다가 다른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 돈 받기 위해서. 예수님 팔아넘긴 뭐예요? 돈 받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에 매여 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좀 자유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교회에 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 헌금을 위해서 목사들을 먹여서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걱정하지 않아요. 이 돈이 어디로 나갈까? 이 돈이 어디로 셀까?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에 잠깐 있었을 때 코스타라는 그 집회를 같이 했습니다. 섬겼어요. 코스에서 자랑은 아니에요. 간사로 섬겼었는데 거기서 거기도 이제 마지막 날 헌금을 걷어요. 헌금을 걷는데 그 헌금을 걷어서 이제 그 헌금 개수하시는 분들이 이제 개수를 하는데 제가 헌금 개수하는데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어느 해에 제가 헌금 개수하는 곳에 제가 우연찮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 헌금 개수하는 간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와, 올해 헌금이 제일 많이 들었다는 거야. 올해 헌금이 그 전년도보다 제일 많이 헌금이 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도 참 간사하죠. 도대체 얼마가 들어왔을까 좀 궁금한 거예요. 액수가 얼마인가. 근데 갑자기 그때 간사님들이 하나의 종이를 꺼내셨어요. 제가 그때 그 사진을 찍었어요. 네. 이 사진, 이 보이세요? 헌금통 안에 이게 있었어요. 이게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이거 맨 위에 코스터로 써 있고 헌금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대신 그림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그림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런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긋고 얼마나 밤처럼 캄캄해도 얼마나 길이 슬프고 아프고 힘들어도 저는 주님이 있는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네.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짜 현금이 없지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그 코스타에서 경험한 그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종이에 이렇게 써서 그 헌금함에 넣은 거예요. 그걸 보시고 저는 액수를 생각했지만 저희 헌금하신 개수를 하시는 간사님들은 그 어느 해보다 가장 헌금이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헌금은 현금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실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세 번째 P는 practice예요. 훈련.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훈련. 하늘공교에서 여러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제가 적은 건 다는 못 적었지만 제자반이 있고 이제 3월달 개강해요. 제자반, 사역반, 순자반, 다락방도 개강하고 지금 성경 통독이 있고 또 3월달에 또 신앙 강좌들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한 번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셔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을 더 알게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예능 중에 하나가 삼시세끼라는 예능이 있었어요. 그냥 그 예능 프로그램 처음에 그 예능 콘텐츠를 봤을 때 과연 이게 재밌을까? 그냥 모여가지고 밥 해먹는 거예요. 과연 이게 재밌을까 했는데 막상 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왜 재밌을까요? 누군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그런데 본인이 재배해서 낚시를 해서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을 만들어서 먹었을 때 더 맛있고 더 재밌고 더 이렇게 뭐가 많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교역자들이 주는 말씀, 또 순장님들이 주는 말씀만 가지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해해서 외식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외식하는 거예요. 누군가 해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그것을 더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재배하고 우리가 내가 찾아서 말씀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이 말씀 안에서 훈련하면 분명히 달라요. 맛이 달라요. 더 맛있어요. 영양가가 다르다니까요. 누군가 주는 것은 MSG 넣을 수도 있지만 내가 만들어 먹는 거 유기농을 만드는 거 먹을 때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 스스로 훈련하고 여러분 스스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그 제자반도 지금 신청하고 있고 사역반도 하고 있는데 많이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저와 유 목사님이 이제 신앙 강좌를 여세요. 신앙 강좌를 여는데 기대하는 마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어떤 교회 제가 그 신앙 강좌 준비하면서 어떤 교회 이렇게 어떤 교회 이렇게 어떻게 하나 봤는데 그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써 있어요. 좀 큰 교회였는데 10명 이하는 폐강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한 명이 들어도 폐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정말 좀 성도님들이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훈련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P예요. 마지막 P는 preach예요. 이게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우리끼리만 먹으면 안 돼요. 우리끼리 안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훈련하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비만교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들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배운 거, 여러분이 느낀 거, 여러분이 경험한 거 세상에 나아가 전도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저희 하늘꿈교회도 이 지역사회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정말 나아가서 이제 전도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나가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 여러분 궁금했던 4개 P가 이거예요. previous, 준비하고, praise, 예배하고, practice, 훈련하고, 네, preach,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네, 모든 준비하는 게 다 끝났어요. 제가 1부, 2부 예배는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 찾으신 예배자 이걸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것을 정말 하나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해요. 좀 1시간 동안 잘 들으셨는데 만나교회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만나교회 사명 선언문이 이렇게 사명 선언문 제가 봤는데 이 사명 선언문이 만나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선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 있고 이 안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훈련해서 전도하는 거 다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지금 여러분 제 강의가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셨는데 다 기억하지 않아도 네,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알고 드린 예배는 분명히 달라요. 이 강의를 듣고 앞으로 드려진 예배가 다르길 소망하고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동안 드려진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앞으로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